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24살 때 그 로마의 휴일로 일약 대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 참 대단한 미인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오드리 헵번이 그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은가?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가?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안 날씬한 분은 안 나눠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요,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그녀는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1993년에는 아카데미 인도주의상, 여우주연상이 아니고 인도주의상을 받았고요. 1988년에는 유엔의 유니세프의 명예대사로 남미와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적극적인 매우 따뜻한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명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스타가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요, 참된 기업인이었던 유한양행의 창업자였던 유일한 박사는 1971년 3월 소천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간을 놀라게 한 그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딸, 학교 안에 있는 묘소 주변에 5,000평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게 해라. 아내에게는 딸이 그대를 잘 보살펴 줄 것이요.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그게 유언의 전부였어요. 유산의 전부였어요. 10,000달러면 지금 돈, 그때는 조금 더 많았겠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재벌 기업의 총수가. 그리고 내 소유 주식의 전부를 사회에 기증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 일제강점기에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번영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업했습니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을 경영했으며 기업 경영의 목표는 오직 사회 헌신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딸, 그의 유제라 역시 91년 소천할 당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했다고 해요. 유일한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또 남겼습니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종 직전 마지막 당부, 즉 유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었고 AD 68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 서신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행 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그가 강조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과
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에 나는 상 받을 수 있어. 난 상 받을 건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을 생각하며 참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의 유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젊고 건강할 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죽음은 그 시기와 때를 아무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모아놓고 전한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안녕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디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자녀들 한 사람을 축복한 다음에 안녕,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 한 사람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장자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다 일일이 축복해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가봅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왜 갑자기 유언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죽을라나 내가 죽을라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잘 갔다 올게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가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나는 잘 갔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나를 뭐 자동차로 덮쳐서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병상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마지막에 자기 의지가 아니라 기력이 다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 보면서 평소에 젊고 건강할 때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다 축복하고 그 축복이 끝나자마자 숨을 거둬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 죽어도 참 귀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참 부러운 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죽을 때 수식어가 그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김치준 안수 집사가, 하나님의 사람 장성호 집사가, 하나님의 사람 배일순 권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 건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죽었어요. 다윗도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하는 유언을 그 아들에게 해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입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력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거나 의식이 희미해지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여러 삶의 지혜들을 솔로몬에게 또 유언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삶이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기에는 여러 이방 왕들의 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천여 명의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죄악과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수레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읽어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참 솔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명예와 부귀가 결코 행복한 것도 만족한 것이 아니라고, 다 헛된 거라고, 부질없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많은 것을 누렸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만족한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 있게 내 삶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보니까 4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 숨지기 전에 오직 한 가지 내 영혼이었어요. 아버지 내 영혼 붙들어 주옵소서예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숨지는 순간의 관심은 영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더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의 이 유언이 또 따로 있어요. 뭔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일맥상통한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구약시대 때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것,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다라고 고백해요. 이는 사도 바울이 이미 지나온 삶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넘치는 소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켰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었으니 자기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고생했고, 그렇게 핍박받았고, 그렇게 매맞았고, 그렇게 많은 위험의 순간에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죽고 싶으면 그냥 죽지 마시고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죽기 전에 저를 꼭 만나셔야 돼요. 그 아직은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잘 삽시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도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담담하게 의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 지금은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은 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때문에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순간에. 아내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영상으로 유언을 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걸렸든지 기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유언을 영상으로 담아놓으면 나중에 장례식에 그분이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어떤 얘기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얘기하고 싶은지 저는 담아놓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할 것이고, 목회자에게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 앞,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언의 핵심과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제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죽으면 다 끝난다 1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2번, 나는 모른다 3번. 자, 죽은 후에 죽으면 끝난다 1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2번, 모른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3번. 다 같이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죽으면 끝난다 1번. 한 분도 안 계세요? 2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2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음 후에 모른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4번 없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질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대충 살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 후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이례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평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한 그 책을 펴놓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부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그 범죄자들이 오래 못 가고 바로 그 잡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범죄하고 도망가도 CCTV를 이제 확인하면서 추적을 하면 범죄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CCTV가 아무리 많아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동차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백밀러도 있고 룸밀러도 있고 그래도 자동차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CCTV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기록이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우리가 말한 것뿐만 아니고 행동한 것뿐만 아니고 생각까지 다 기록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다 기록된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다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평가받고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짜 부끄럽게 죽었어요. 초라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중상을 입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미 중상을 입어서 곧 죽을 건데 이제 이방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끄럽게 죽게 될 것을 생각해서 그 병사에게 자기를 찔러서 완전하게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왕을 어떻게 찔러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해서 죽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왕이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돼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남유다 왕인 여호람 왕 역시 여호람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부끄럽게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그를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읽어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됐어요. 8년간 치리했어요. 40살에 죽었는데 아끼는 자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이거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남유다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고 보존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리고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산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삶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도 상받고 칭찬받을 삶입니까? 우리는 2021년도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살도록 당부하고 싶은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가치 있고 상받을 일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선택해요. 다시 궤도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큰 부자는 없지만 자기가 죽을 순간에 남은 재산을, 유산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3분의 1은 자녀 주고 3분의 1은 기부하고, 어디에? 자선단체. 3분의 1은 교회에 헌납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자식들이 그 재산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미리 유언을 해놓는 거예요. 공증을 해놓는 거예요. 내 죽을 때 재산 3분의 1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3분의 1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3분의 1은 교회에 헌납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든 적든 그냥 자식들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요 나중에 자식들은요 그 재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게 돼요.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고 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청개구리를 아십니까? 청개구리는 죽기 직전에 아들 청개구리에게 그런 유언을 해요. 엄마가 죽으면 어디에다가? 냇가에다가 엄마 시신을 묻어라. 엄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지요? 어디다가 묻으라고 하고 싶었어요? 산에다 묻고 싶은데 하도 청개구리가 엄마 말 안 듣고 반대로만 하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가슴 아픈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죽고 나서야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은 들어야지 하고 냇가에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개구리가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울어댄다고 해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유언하고,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그리고 자녀들이 두고두고 기억해도 자랑스러운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죽을 만큼 힘들게 사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유산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492장 찬양하겠습니다.